다윗은 실패를 통해 가지고 보석 같은 교훈을 얻은 거예요. 이런 겁니다. 다윗은 나중에 잠잠히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이런 고통을 받게 되었을까?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싶었습니다. 왜? 다시는 이런 범죄하고 싶지 않았고,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해야만 그러면 내가 예전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돌아갈 수 있는 걸까? 그걸 터득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 진리대로 계속 걸어갔고, 마침내 다윗은 다시는 엄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들었을 때 춥다고 아비삭이라는 젊은 여자애를 다윗의 품에 넣어줬지만 다윗은 그녀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제일 잘한 것, 하나님께로 돌아갔고, 두 번째 하나님과의 사랑의 회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점이에요. 누구나 죄에 빠질 수 있어요. 마귀의 큰 시험에 걸리면 큰 죄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다시 죄를 반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를 짓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할까요? 후회만 하지. 자,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 돌아갔는지 그 비결을 짧은 시간이지만 배우려고 합니다. 시편 19장입니다 12절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숨은 허물, 고범죄, 큰 죄가. 죄는 갈수록 발전했죠. 다윗은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죄가 어떤 식으로 들어온지를. 숨은 허물에서 시작해서 조금 전에 아까 고범죄. 고범죄는 뭐냐면 이건 죄라고 아는 죄예요. 즉 다윗이 여자를 부르고 유부녀라면 빨리 돌려보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계속 죄를 짓는 걸 말해요. 큰 죄는 살인과 간음 이런 죄죠. 이것이 발전했죠. 앞에 잘 보세요. 숨은 허물, 영어는 secret fault, hidden fault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밀스러운 죄였죠. 이 숨은 허물이 가지고 있었고 이것이 오래 간직되는 가운데 드디어 고범죄를 지어요. 고의적으로 죄를 짓게 되고 나중에는 큰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숨은 허물이 있었고 고범죄, 알면서 죄를 지어요. 나중에는 큰 죄가 너무 비참해져 버린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이렇게 노리고 있다는 거 아세요? 마귀는 처음부터 다윗을 비참하게 만들고 걸 알려주지 않았어요. 마귀의 목표는 뭐냐면 다윗을 몹쓸 인간으로, 비참한 쪽으로, 영어로 disqualify예요. 완전히 쓸모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만들고 마귀는 다윗을 그렇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지극히 높이고 싶었고 마귀는 다윗을 비참하게, 이제 다윗 통해서 아무런 역사도 안 일어나게, 그게 마귀의 목표였어요. 마귀는 자기 목표를 훌륭하게 달성했다 생각했던 거예요. 어떻게 했냐? 처음부터 그래 들어온 게 아니에요. 숨은 허물 계속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 고범죄 짓게 하다가 마침내 큰 죄를 지어서 낭떠러지에 밀어버린 거예요. 바로 고범죄는 주장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건 죄인데 안 돼. 그대로 밀어붙여 끝나버린 거예요. 다윗이 시편 19장에 보십시오. 놀랍게 말하고 있습니다. 큰 죄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고범죄를 주장하지 말게 하소서. 이전에 제일 먼저 말한 게 뭐냐? 이젠 거꾸로 가는 거예요. 19장 12절 제일 먼저 말한 것은 이랬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뭐라고요? 벗어나게 하소서. 다 들어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께 제일 먼저 기도한 게 뭐냐면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숨은 허물이 히브리 말로 사타르입니다. 숨기다. 왜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됐을까?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또다시 고범죄 짓고 큰 죄를 또 짓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죄에서, 잘 봐요, 살인죄, 간음죄보다 더 이걸 고민할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달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 키포인트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것만 고민하고 있고 이 사람 못 벗어납니다. 이걸 다윗은 안 거예요.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숨은 허물, 다윗만이 가지고 있는 그 비밀스러운 죄가 뭘까? 허물이니까 남들 볼 때는 죄 같지도 않는 죄일 수도 있어요. 보이지 않는 죄, 뭐였을까? 그 숨은 허물은 간단합니다. 바로 다윗이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무릇 생명의 근원 이에서 남이니라. 다윗은 잘 보세요.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 못 지키는 건 남들이 몰라요. 숨은 허물이라고. 가지고 뭐 마음 좀 못 지키면 어때?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아. 작은 죄처럼 보이죠? 이 숨은 허물, 마음을 지키지 못한 데서 모두 무너진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드려야 될 일편단심,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하나님,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죠.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달라. 마음 주면 다 드린 건데 다윗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음을 놔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다른 데 마음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씩 다른 데 마음을 주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대신에 음심이 가득 차버린 거예요. 바세바가 목욕하기 이전에 이미 다윗은 엄란한 마음이 꽉 차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거룩한 마음이 꽉 차 있다면 바세바가 목욕할 때 고개를 돌릴 건데 못 돌리는 거예요. 왜? 음심이 가득하니까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바로 다윗에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한 게 아니라 욕심이 잉태한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적 사망이 이르니라. 바로 다윗은 이미 욕심이 가득 찬 마음이 된 거예요. 이 숨은 허물을 다른 성경 번역에서는 하나님과의 친교가 깨어졌다 그 말이에요. 즉 다윗은 이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깨어진 거예요. 이미 처음 사랑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윗이 왜 그런 상태가 됐을까요? 사랑이라는 것은 대화하고 만나고 시간을 같이 보는데 사랑은 더욱더 커져갑니다. 여러분 이 유명한 말 알죠? Out of sight, out of mind.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다윗이 보십시오. 언젠가부터 하나님께 소홀히 하고 하나님과의 시간을 안 보내는 거예요. 원래 다윗은 범죄하기 전에는 일어나자마자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부터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부터 만나고 싶었습니다. 왜?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만나고 싶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마음을 드리는 표현이었습니다. 나는 일어나면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을 거야. 다윗은 일어나면 내가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므로 죄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나는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에 가서 경배하리다. 다윗은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밤이 되면 밤도 마지막도 하나님과 함께 보내고 싶었습니다. 내가 밤중에 주를 기억하며 주를 묵상할 때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가까이 주를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다윗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품으로 파고들었다고. 그 다윗을 하나님은 꼭 안아주셨고 능력을 부으셨다고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절정입니다.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한시라도 떨어지고 싶지가 않고 눈을 뜨면 그 사람을 생각하고 눈을 감아도 그 사람 생각하고 자는 게 사랑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표현이 뭐였냐면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을 찾는 거였고 잘 때도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보느냐 생각하고 마무리한 거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경건하게 살던 다윗이 어느 순간부터 주님을 멀리하고 영적으로 게을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건이 터지는 그날은 다윗은 늦게 일어났어요. 저녁에 일어나가지고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을 찾고 한 게 아니라 지붕위부터 걷는 거예요. 이미 끝났다 그 말이에요. 지붕위를 걷다가 그때 바세바 목욕한 장면이 들어온 거예요. 이미 그의 마음은 마귀에게 공격을 당해가지고 음심이 가득하고 마음이 하나님이 사라진 겁니다. 바로 영적으로 게을렀던 것, 내가 하나님을 열렬히 찾지 않았던 것, 그것 때문에 숨은 허물이 바로 마음을 지키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다윗은 바로 마귀에게 침상을 내어준 거예요. 아침과 저녁을 내어준 겁니다. 하루를 결정하는 것은 중간이 아닙니다. 아침과 저녁입니다. 마귀에게 침상을 뺏기고 나니까 하루 종일 엉망돼 버린 거예요. 경건한 사람은 언제나 이렇게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시작하고 하나님과 마무리한다. 그게 경건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아침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저녁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성경 보지 않는 것을 누가 알겠냐고. 누가. 숨은 허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고 봉사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때 이미 여러분 마음은 전부 다 세상 것으로 꽉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조금만 건드리면 툭툭 다 반응하고 튀어나가는 겁니다. 숨은 허물이 영어로 secret fault입니다. 복수입니다. 무슨 얘기죠? 그런 시간이 오래 지속됐다 그 말이에요. 다윗이 오늘 하루만 하나님을 안 찾은 게 아니라 안 찾는 것이 계속 반복됐던 거예요. 다윗은 착각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마음을 지키는 것, 하나님과의 만남을 계속 안 해도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자신에게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착각했죠.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그 말씀대로 헛된 자기 마음을 믿은 거예요. 방종케 하는 자기 마음이라 그랬는데 방종하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헛되게 자기 마음을 믿었죠. 왜? 그동안의 신앙의 경력이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화려한 신앙의 경력이 있고 이런 많은 왕국을 건설했고 설마 내가 간음하고 살인하겠냐. 마음 바깥에는 마귀가 노리고 있고 내부 내 속에는 어마어마한 육신의 음심이 확 올라오고 있고 안팎으로 적이 노리고 있는데 아무 생각 없었던 거예요. 뎁다 당해버린 거예요. 마귀가 그때를 놓치겠어요? 딱 보니까 무장 해제가 딱 돼 있는데 절호의 기회죠. 바세바 딱 보여주고 끝내버린 겁니다. 게임 오버입니다. 그걸로. 다시 나중에야 누가 자기 허물을 깨달으래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 숨은 허물이 바로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했던 것이고 그것이고 영적인 게으름이었던 겁니다. 자기가 일어나서 모든 피곤함도 뿌리치고 하나님 저를 일어나게 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내가 모두 하나님부터 먼저 만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제게 얘기하고 싶고 얘기해 주십시오. 성경을 펼치고 밤에 잘 때도 믿음의 선배들은 경건 일기를 적었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보냈는지 마무리하면서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 것에 감사 표현을 하고 내일 하루 하나님 아침에 또 일찍 저와 만나 주십시오. 그래 기도하고 잠들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완전히 엉망된 거예요. 이제 다윗은 알았습니다. 바로 마음을 지켜라. Keep your mind. 바로 guard your heart. guard입니다. 드디어 다윗은 마음의 보초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회복될 때 어떻게 했냐? 이 숨은 허물에 보호하기 위해서 다윗은 마음을 지킵니다. 바로 보초병을 세웠습니다. 가드를 세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다윗은 마음은 생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주로 요즘 생각하는 게 그게 자기 마음이에요. 맨날 먹는 거 생각하면 그게 자기 마음이에요. 맨날 게임만 생각하면 그게 자기 마음이에요. 그거 계속 생각하면 끝났다 그 말이에요. 악한 생각이 딱 떠오를 때 그때 경계병을 딱 내세우는 겁니다. 아, 위험한 상태구나. 위험한 상태구나.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됐지? 그렇구나. 내가 그동안 너무 헛된 거 쳐다봤구나. 왜? 눈으로 들어오니까. 다윗은 그때부터 내 눈앞에 비료하고 헛한 걸 두지 아니하리다 하고 눈을 돌려버린 거예요. 시편 119장 36절 내 마음을 주의 전구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헛하는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속케 하소서. 주를 경외케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정에 세우소서. 다윗은 다시 어떻게 했습니까? 검은끈을 보지 않고 청색끈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왜? 내 지금 생각이 자꾸 악한 생각이 자꾸 반복된다. 아, 위험하구나. 마음에 보초를 딱 세워놓고 어떻게 합니까? 보초는 딱 철책선에 서 있다가 적이 등장하면 손들어! 암구! 안 되면 죽여버려야 돼요. 마음에 계속 악한 생각이 드니까 손들어! 내가 헛하는 거 보고 있구나. 눈을 딱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청색끈을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 청색끈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다윗이
얼마나 사모했냐면 그때부터 다윗은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119편 147절입니다. 내가 새벽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사오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양이 있기 전에 깨었나이다.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어서서 여호와의 주의 귀를 따라 나를 살리소서. 149절은 기도했죠. 147절은 주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말씀을 바랐습니다. 다시 영적 바로 성실함에 들어간 거예요. 이거 아셔요? 이걸 한 번만 한 게 아닙니다. 다시 꾸준히 했습니다. 왜? 마음이 무너지는 것도 한 번에 된 게 아니고 시간이 계속 간 것처럼 다시 신앙이 회복되고 마음의 방어벽을 치는 것도, 철책선을 치는 것도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하는 가운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다시 다윗의 마음은 충만함이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말씀은 영혼을 소생케 하고 주의 말씀은 마음을 기쁘게 하도다. 그게 시편 19장 얘기였던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 영혼을 소생케 하고 주의 말씀이 나를 기쁘게 하도다. 주의 말씀은 내 눈을 밝게 하도다. 다윗은 다시 회복되고 나자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으로 달려가리이다. 다시 다윗은 성전 지을 준비를 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다윗의 성전 짓는 준비를 받아주셨고 다윗은 솔로몬에게 믿음으로 살아라고 유언을 남기고 백성들에게 바로 하나님을 떠나지 말 것을 당부하고 함께 성전을 짓게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다윗은 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주옥 같은 시편을 너무 많이 기록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더 알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 준 축복 중에 정말 큰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신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을 더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죄에 대해서는 혐오하시는구나. 문제는 내가 죄를 혐오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 가지고 죄가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지 너도 혐오감을 가져라. 왜 우리를 징계하십니까? 우리를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는 것은 우리를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죄가 미운 거예요. 우리 죄가. 하나님 보실 때는 이놈의 죄가 내 사랑한 아이를 망가뜨리는구나. 이 죄를 끝장내버리고 싶은데 문제는 하나님은 죄를 혐오하는데 우리는 죄를 혐오하지 않아요. 너무 좋아하고 친밀하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은 죄가 얼마나 비참한지 겪어보라고 말이에요. 징계하시니까 나중에 숲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처럼 되니까 다윗이 자기가 비참한 죄를 경험하고 나니까 죄에 대한 진저버리가 나버린 거예요. 죄는 처음에는 꿀처럼 달았지만 나중에 숲같이 쓰구나. 바로 하나님이 죄에 대해 혐오하는 마음을 다윗 마음에게도 넣어주신 거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다윗에게도 넣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영원히 사랑하신 거였어요. 다윗의 죄를 십자가에서 도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다윗이 짓는 죄 때문에 고통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바꿔주고 싶었습니다. 죄를 몰아내주고 싶었습니다. 다윗 속에 있는 그 죄를 몰아내주는 방법이 다윗도 죄에 대한 혐오감을 느끼게 해주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다윗의 폐역을 고치고 절거히 사랑하신 거예요. 다윗은 깨달은 게 있죠. 하나님 왜 이렇게 나한테 하십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영원히 사랑하니까 다윗을 생활 구원을 이루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이제는 다시는 그 죄를 짓기 싫었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내가 뭐라고요? 양치기에 불과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높이 들어서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으셨고 유다와 이스라엘 모든 족속을 나에게 맡기셨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려줘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길 사명을 맡기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가까이 하시고 이 귀한 사명을 맡겼는데 나는 죄 짓는다고 그 사명과 뜻을 짓밟아 버렸으니 자기 죄가 얼마나 믿겠어요. 나를 이렇게 만든 이놈의 죄 다시는 쳐다보기도 싫다고. 그리고 그런 나지만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러지만 나를 바꿔주시려고 그리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내가 하나님 품으로 파고들자 하나님은 언제 그런 죄를 지었냐는 것처럼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예전보다 오히려 더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생각할 때 자기는 다시는 죄를 짓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끝없는 사랑이 다윗을 회복시켜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떠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윗 뒤에 10 왕들이 나오잖아요. 많은 이스라엘 왕들 나올 때
기준이 이래 말합니다. 다윗과 같지 아니하고 다윗길로 행하여 그 붙인 다윗 마음과 같지 않고 다윗 마음 같지 아니하고 아비암도 아마샤도 다윗과 같지 않고 아하스도 다윗과 같지 않고 훌륭한 A+의 학점을 받은 왕들은 여호사밧, 요시야, 히스기야는 모두 다윗길로 행했다고. 열왕기와 역대기 읽으면 다윗과 같지 않으더라. 다윗과 같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들을 신앙 평가할 때 다윗이 기준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과의 사랑을 나누고 싶어하고 하나님 사랑의 품에 있고 싶어하고 잘못해도 하나님 사랑에 다시 돌아오고 싶어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에 내려다 보니까 다윗 같은 사람이 없으니까 다윗이 더욱 생각나고 다윗 같은 사람을 그리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게 아닐까요? 비록 하나님의 사람은 다윗은 세상에 떠났지만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을 절절히 사모하는 그 사람은 그가 이 세상에 살 동안만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떠나고 난 다음에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마음에 그리움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는 세상에 살 동안 하나님께 기쁨과 미소를 드렸고 세상을 떠나고 나면 하나님께 그리움을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보다 더 높일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딱 평가합니다. 다윗과 같지 않다. 다윗과 같다. 다윗이 씻을 수 없는 잘못을 범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하려고 하나님 품으로 파고들어온 그 다윗을 하나님은 한없이 사랑하셨고 훗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왔다는 걸 예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한 줄 딱 요약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주님이 지금 내려다보시면 여기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다윗 같은 사람 있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던 그 사랑으로 돌아가려고 비록 내가 잘못했어도 그 관계를 회복하려고 그렇게 돌아가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이제 다시 우리는 그때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나를 영원히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그 시간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비료한 걸 버리고 청색권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일편단심으로 드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 볼 때 뭐라 하시겠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드디어 만났도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세상에 누구 같은 네가 없더라. 내가 나의 뜻을 그를 통해 다 이루리라. 내 마음에 합한 자라.